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 강좌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혹시 드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강의의 중요한 목적을 나누면서요, 가장 우선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을 풍성하게 나눔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요,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요, 이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직접 나누기 앞서 그 이전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의 내용을 일부 나누었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사실은 이 전체를 다 나눌 수 없어서 5절부터 8절에 있는 본문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이 5절부터 8절 전체를 중심으로 함께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어떠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한 가지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주님께서는 9절부터 13절의 본문에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형태를, 그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야 할 내용들, 이거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피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기도의 고백들을 아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더욱 아버지 앞에 깊이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앞서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가르침인 5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또 바른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요, 잘못된 예로 두 그룹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지난 강의에서도 이미 살폈었지만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기도를요, 스스로의 경건을 증명하기 위한 신앙 행위로 여겼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어떤 성도들에게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때로 듣게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주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그 경우는 기도 생활이라는 신앙 행위를 잘 붙들고 지키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예배, 또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삶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이야말로 누가 보아도 흠 없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전적으로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맞고요, 또 공동체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건덕상 모범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자칫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많은 것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디테일하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정말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존재입니다. 바꿔 말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은밀한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아버지를 찾기까지,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깊은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를 한 번 더 함으로 그 자체의 결과로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간사한지 어느덧 기도가 행위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 자체를 지킨 것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우리 신앙을 가늠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횟수가 나를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시간을 따라 또 정해진 규칙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라는 것에 힘쓰는 것만으로 나의 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은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에게만 나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마침내 은밀하게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나눴던 어떤 성도들의 대답과 같이요, 기도에 대해서 해야만 한다는 생각보다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도요,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는 찔림이 있으십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보다요, 우선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 먹어야 하는 것보다도요, 은밀한 중에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을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듯, 그리고 제가 말씀 안에서 확신하듯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다른 그룹, 곧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어떤 기도하는 습관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중언부언하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야만 듣는다 여기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언부언함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요,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벌이는 영적 전쟁의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것을 증명하고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장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들과 우리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1대 450의 대결로 엘리야는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주도록 구하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침부터 점심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제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이들이 28절을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제는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요. 아무래도 그들은 응답이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례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하지만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죠. 인격도 없고 존재도 없는 헛된 대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외치고 스스로를 상하게 하며 그 간절함을 내비추어도 그것이 닿을 대상이 없어서 헛된 외침이며 헛된 고통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이와 같습니다. 같은 말을 외침으로 제발 좀 들어주기를 구하는 마치 주문과 같은 반복입니다. 인격도 존재도 없는 헛된 대상에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헛된 줄 모르니 간절함이 어딘가에 닿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이 말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의 기도는 이와 같겠지만 우리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너희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전혀 아니고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일도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앞선 말씀과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가르침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더욱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주님도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핏방울 같이 땀을 쏟아내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 감람산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덜하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하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요, 얼마나 집중해야 하며 또 얼마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되며 또 나아가서 얼마나 마땅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저 중언부언함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연약함이 밀려올 때 또 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오랜 고민이 필요할 때 그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정말로 땀방울이 흘러내리도록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자녀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데 기도의 횟수가 오히려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기도의 시간이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을지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을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것 정도로 아버지께서 들으시기도 지루한 아무런 인격과 관계가 없는 기도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데 일에 있어서도요, 치우치기 쉽고 간사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리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 기도에 대한 참 가르침을 주셔도요, 여전히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습관을 따르게 되는 때가 많고 일방적으로 우리말을 외치고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 편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간단합니다. 기도뿐 아니라요, 우리 삶이 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를요, 거짓으로 탈바꿈 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잠깐 찾는 것으로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탈바꿈 시켜주는 거짓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에 잠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자신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양대로, 마음속에 있는 신앙대로요. 마땅히 나아갈 수 없음에도 그런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들어주시는 아버지께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직 아버지께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저요, 아버지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나아가도록 기도를,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요, 그 내용과 깊이를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눈과 귀가 있어서요,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나주겠다고 하셔서요, 염치 없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가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쏟아놓고 부족함 그대로 나아가고, 그럼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림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